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아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 어떤 사람이 등장했다고 보지 마시고 그 시대에 주님의 활동이 여전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가려워져서 뒤에 주님의 하시는 일이 흐릿해지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등장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 방향성은 장차 오실 메시아까지 가는데 이제는 곧 멀지 않았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미래의 분이 예레미야를 줄로서 당긴다고 보면 돼요. 그래 예레미야는 오 하면서 자기 인생이 자꾸 끌려가야 되는데 그 끌려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면 예수님을 복제한 인생으로서 예레미야가 자기가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인간은 DNA가 아담의 DNA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류 조상 아담의 DNA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후손을 이어지죠. 근데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요소가 선지자 요소 속에 듬뿍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서 장차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취지를 그 시대 이스라엘 시대에서는 어떤 식으로 미리 보여주었느냐, 예고편이죠.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에서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예언이라고 해요. 예언. 예고하는 거 있죠. 예언. 그 예언과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예언과 예수님은 뭐냐? 성취가 되겠습니다. 미리 내가 이러한다고 내가 이야기했지? 경고했잖아. 선지자입니다. 봐. 예고한 대로 다 이루었잖아. 그거 봐. 내 약속은 그냥 빈 것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했지? 성취했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미리 던져준 것을 주님이 자신이 미리 던진 예언의 말씀을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는 그 잡아당김의 힘이 예레미야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몬의 왕 이름이에요. 아몬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성경에 이런 게 있으면 일반인들은 상당히 주눅이 들지요. 여기 예레미야는 들어서 알겠는데 요시야, 아몬부터 요시야, 그리고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거 알아야 구원에 합격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묻고 싶을 거예요.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있던 왕들의 뭉치, 이렇게 보면 돼요. 끝에서 제일 망했던 끝 시드기야,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럼 그 앞에 여호야김, 그 앞에 여호아스, 그 앞에 이제 요시야, 그렇게 다섯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앞에는 아몬이고요. 근데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이래 있는데 저 뒤에는 시드기야도 요시야와 유다왕 요시야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그리고 여기 요시야와 이렇게 이스라엘 망하는 것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고라는 곳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는데, 그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요시야 왕 때에 어떤 청소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뒤에 비로소 요시야는 뭘 알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왜 북쪽 형제나라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또 주변에 이 강력한 그런 이방 민족에게 망해야 될 운명에 처해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힘의 논리로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고 요시야가 알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벌을 받고 저주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내가 말씀을 해석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전부터 이스라엘의 문명은 말씀 안에 거기 곱게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걸 찾아낸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엄연히 살아 계시는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 교인이 몇 분 안 되지만, 우리 교인이 몇 분, 오늘 저녁에는 몇 분이 마음에 있지, 뭐 세례 보지는 않지만, 만약에 세례 해야 된다 하면 하나 둘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카운터 할 때 무엇을 빠뜨리냐 하면은, 그렇게 카운터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카운터 한 사람이 그걸 빠뜨리고 있어요. 우리는 나이가 얼마냐, 이 나이가 어때서 나야 가라, 뭐 이런 거 자꾸 나이를 계산하고 몇 년 살았다 라는 것을 카운트할 자격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지난 날이 내가 몇 살이든, 지난 날이든, 직업이든 미래든, 그리고 우리 모임이 어떻든 간에 여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오케이입니다. 느낌 뭡니까? 느낌 아셔야. 평소에 사람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나와 남의 관계를 가지고 자기 행동의 태도를 결정하고 조절에 나서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빠졌냐 하면은 주님이 이 가운데 함께 있다는 사실이 이걸 빠져버려요. 주님이. 성경에도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나오죠. 두세 사람도 내 이름으로 있으면 주님이 계신다 했어요. 주님이 계신다 했어요. 주님이 여기 계시는 그 앞에서 다른 문제는, 이거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요양병원인지, 아니면 여기 북한 이민군 청사 안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돈가스인지 돈바스인지, 하여튼 그 돈바스 현장이라도 할지라도 그런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요시아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말씀대로 함께 있는 현장이 지금 우리가 부여받은 이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은 그 책대로 되니까, 책대로 되어지는데, 책대로 뭐냐, 말 안 들으면 멸망하고 말 잘 들으면 잘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잘 되는 쪽으로 그걸 카운트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잘 되고 못 되고는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말씀이 말씀대로 된다는 이 기이한 현상, 이게 신비스러운 이 현상에 감동 먹고 감격하면 그걸로 게임 오버 끝난 거예요. 오케이. 말씀만, 그 주님이 함께 있는 사람의 그 특징, 성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도의 특징은 뭐냐, 항상 그만 살아도 된다는 주변 정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나는 하등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막 슬픔에 찡그려가지고 중요하지 않니, 이게 아니라 그 너무나 가볍게,
내가 중요하지 않게 여긴 것이 얼마나 내가 다행스러운지 이걸 아주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그 어떤 주어진 현장은 주님께서 주님 자기에게 필요해서 제공된 현장에 난 노가다 돼가지고 거기에 끼어든 것 뿐이거든요.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뭐라고 거기에 우리가 감히 끼어들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도행전에서는 뭐냐, 주의 환난에 참여한 걸로 그 자체로 복이라 하는 겁니다. 주의 환난에 참여한 것. 이 성도의 기쁨은 주님의 받은 고통에 같이 참여하게 됐다는 이 신분이 보통 신분은 아니라는 거죠. 대단한 거랍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떠나면서 이 마지막 당부가 하나님의 환난이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뭔데 감히 주의 환난에 참여하는 영광의 복을 누리느냐, 이것들아, 이런 거예요. 예. 너희들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주의 환난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느냐, 요 이쁜 것들이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이 자랑스러운 것들, 이 놀라운 신비로운 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주님께서는 에레미야를 그 당시 예수님으로, 그 당시 예수님은 안 왔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미리 그들에게 딱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레미야서의 그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야김, 마지막에 시드기야, 그 중에 빠진 사람도 시드기야, 여호야김도 빠져 있습니다. 여호와서 빠졌지만 전부 다 한 3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3개월 10일 동안 하다가 그만두고 그런 왕들이고, 중요한 여호야김, 그 다음에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멸망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멸망하는 이유를 보여줘야 될 역할 때문에 이 왕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시드기야는 이 시드기야나 이 여호야김 두 왕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바벨론에 잡혀가면 되는데 말씀대로 멸망하면 기쁘게 멸망당하면 되는데 꼴에 지가 대통령이라고 지가 왕이라고 백성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2주일도 못 보이고 죽었는데 2주일도 있는데 자꾸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 객기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보여줄 것은요, 특히 가장들 주의해야 돼요. 아버지로서 보여주려고 하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고, 난 누구? 아버지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이 되었으면 보여줄 것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나도 이 가정에 대해서 나도 전혀 영향력 없다, 나도 손 못 댄다, 그러면 이제 자식이나 아내가 뭐 가야 돼. 당신은 너무나 무책임한 가장입니다. 나 원래 그랬어. 그 몰랐어. 주님, 나 카운트 안 해. 나를 지켜보지 않아. 나는 관찰하고 이제 그만두고 싶어. 나 주께서 이 자리에 그냥 꽂아 넣은 것이지 내가 나를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는 것은 안 돼. 바로 요시야 왕, 그렇게 남들은 인기적으로 훌륭하다 하는데 요시야 왕의 잘못은 바벨론에 이렇게 망하면 되는데 자기가 그 아수르한테 너무 당한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바벨론 편에 서서 아수르 군대를 막으려고 중간에 나서다가 나대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 아수르 그때 아수르가 애굽하고 연합국이라서 애굽 나라 이집트가 쳐들어왔을 때 이집트 왕이 이야기했어요. 막지 마라. 이건 여호와께서 보낸 거라 해도 듣지 않았어요. 내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뭔가 보여주지 마세요. 보일 거 개코도 하나도 보여줄 게 없습니다.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망해가는 거,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으면서도 말씀대로 살도록 주께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너희가 망하는 것이 너희에 합당하다. 그 점을 하나님이 나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대지 말고 네가 망하면 망한 대로 그냥 무너져 버려라. 이게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에레미야하고 나중에 또 수련회 때 에스겔을 보겠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그들이 가리고 있는 그 위선을, 선지자는 그 위선을 까발려 버려요. 우리는 이렇게 변변치 못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부끄럽지만 내가 미리 보여줄게. 미리 다 보여줘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너의 너됨은 네 선에서 너의 너됨을 생각하지 말고 그걸 계산하지 말라.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뭐가 있기 전에 먼저 내가 있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를 너 현장에 출동시킬게. 소방관은 산불이 일어나야 그 값을 하듯이 내가 불 지르고 너는 소방관으로 그냥 뛰어들게 할게. 얼굴 시커매 해가지고 울진 바닥을 헤매고 미령 바닥을 헤매게 만들게. 그래야 네가 주인공이 안 되잖아. 이스라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선지자가 누구냐? 성도 여러분이 오늘날의 선지자예요. 내가 내 역할을 하려고 설치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뭐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가세요. 도대체 내 가치가 어느 정도로 떨어져야 나다모냐? 도대체 예수님의 고통이 기다리는 그 지점, 저 낮은 곳으로 뚝뚝 떨어지도록 매일같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매일같이 실감나는 인생을 신나게 살아가야 해야 됩니다. 온난상에서 초월적인 가상현실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그러면 세상이 전혀 엉뚱한 차원에 도달되죠. 바로 그 엉뚱한 차원을 열어줘야 될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31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물로 세례 주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나타내려 하니라. 요한이 또 증가하되 내가 보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 세례 줄 때 그때 메타버스, 존재하지 않았던 초월적, 이질적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새로운 공간이 열리는 그 문지기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 오늘날 성도들이 현장에서 그 본인이 사는 현장에서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 통풍구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물으면 본인이 망했어! 나는 당연히 망했다는 그 고백만으로 충분합니다. 망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망하느냐? 말씀대로 못 사니까 망하죠. 그 말씀대로 못 살았다는 그것이 바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예루살렘 같으면 성전의 문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 안의 세계는 거룩한 곳이지만 그 문지방 앞에 가면 세상이거든요. 바깥의 더러운 세상과 거룩한 공간, 성전 안의 세계의 그 경계선상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기다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몸은 하나지만 한쪽은 어디로 보느냐? 더러운 세상을 보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가 망해야 마땅함을 그걸 외치고, 또 한쪽은 뭐냐? 자기의 몸통은 이미 거룩한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에 있어가지고 주님하고 연락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분명히 하지. 어중한 불안 사람 다른 사람께 불안정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 막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가지고 세상의 근원, 네가 태어나기 전에 있던 근원, 네가 복중에 있었기 그 전에 있던 근원, 그 근원적 원초적인 거, 원천적인 거, 그것을 그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에레미야는 선지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더 근원적인 것은 오늘날 성도만이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았으니까요.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이 세상과는 너무나 완전히 차이 나는 세상이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알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또는 주님과 더불어 하는 환란에 참여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참여하는 일의 그 마지막 핵심 부분은 뭐냐면은 그 죽음입니다. 여기 좀 어려우니까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뭐가 있다, 별이 있다, 해가 있다, 달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근원적이 아니에요. 원천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있어도 없어지기 때문에 있다고 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두 거물이 있다 할 때 저 거물이 있네. 아니에요. 그거는 원천적이 아닙니다. 홍수가 나야 돼요. 홍수가 나야 하나는 바위라는 게 등장하고 저쪽에는 모래라는 게 등장해요. 원천적인 겁니다. 주님의 시선은 뭐냐? 우리의 원천을 봅니다. 네가 어느 쪽에 속했는지, 모리에 지은 집인지 바위에 지은 집인지 그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가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생명의 세계에 발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변 정리해도 괜찮아요. 그만 살아도 상관없어요. 이 인생에서 우리가 늘 같이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사냐 아닙니까? 어떻게 밥 먹고 살고 인간답게 살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흠모하고 우리도 돈도 같이 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꼭 없는 인간들이 남을 저주하는 그 재미로 자기의 삶의 용기를 북돋아요. 저주하지 않고는 살 희망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그 세속적인지요. 에레미야는 처음부터 이 세상은 죽음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과 동일해요.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 거기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게 없다. 오직 너의 죽음만이 가치 있으니까 제대로 죽어라 말씀 전하고 이걸 이제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죠. 이게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의 피 외에는 희생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쓸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외에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이게 에레미야 이전에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야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입술에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다 하고 천사가 날라와서 제단에 있는 화저로서 단을 취해 숯을 취해가 이사야의 입을 찢어버립니다. 그럼 이사야 입을 벌거지게 탁탁탁 벗겼죠. 심판이 와서 타버린 거예요. 그럼 이사야에 나온 입들은 뭘 통과한다? 주님의 무서운 거룩한 심판을 통과하는 말씀이 그 당시 유다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찌 이사야 입장에 즐겁지 아니합니까? 어차피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내 세계도 아닌데 망해야 될 세계를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당당함 그거 오늘날 성도한 우리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즐겁지 않습니까? 가볍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볍거든요. 모세의 선지자의 소명하고는 달라요. 모세는 뭔가 아주까지 예루살렘에 멸망한 예루살렘이 되기 전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뭔가 이뤄야 돼요. 이스라엘을 만들고 건져야 되고 구해야 되고 막 화나가지고 막 반석 2번 지팡이 찍어가지고 인간들은 이 주님을 좀 믿으라고 예를 쓸 필요가 있지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망하자. 자, 망하자. 자, 주변 정리하시고 대충 할 나라가 하는데 필요 없는 그런 것 좀 놔두시고 이게 신약시험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12제자 불러가 자 가자 지팡이도 가자 지갑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옷도 두 벌로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얻어먹자. 자, 가자. 떠나자. 내 있는 나라로 가자. 제자들 아무나 안 따라갔습니다. 사도행전 가볼까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성령 받고 난 뒤에는 그들의 주변 정리는 뭐냐? 혹시 뭐 먹을 거 없으면 내 여기 갖고 있는 과일 좀 3회 나눠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같이 함께 죽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그것도 기쁨으로. 그렇다고 그들이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살 때까지 악착같이 그들이 살아요. 돈 한 푼 아끼고 막 시장에서 물건 깎고 해야 돼요. 왜?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할을 하면서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주님이 시키신 역할이다. 100원만 깎아주 있어. 주님이 하신 그 팽타만 1,500원 1,600원이 걷고 이게 보통 사면 1,300원 주님이 하는 거 다 돈 아껴야지. 그것도 주의 지시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거. 이 자유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있기 전에 먼저 계셨던 분이 계시기에 지금도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간수할 것인가는 이러한 그런 감당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 일은 다시는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